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으면서 다 같이 우리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연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삼손은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하면은 분명히 탑 10에는 들어갑니다. 그만큼 삼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 하면은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힘이 센 사람, 헐크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은 뭐냐면요, 여자에게 약한 남자입니다. 삼손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항상 그 가운데 여자가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로 인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요, 삼손은 굉장히 교만하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갑니다.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좀 더 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담함이죠.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죠. 기생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저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삼손이 여인에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걸 통해 가지고 여인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죠.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 여자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자꾸 좀 알려달라고 보채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여자한테 약하다는 게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자기의 분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0명을 쳐서 죽입니다. 폭력적이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충동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여인이 드릴라와의 관계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그 여인과 나올 때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 그리고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삼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쉽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물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주고 나서도요, 삼손은 그렇게 크게 자신이 그 비밀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죄책을 갖거나 아니면 그 일로 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손은 여전히 자기가 그 비밀을 알려줬어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자신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손을. 그 나실인이라는 단어는요, 그 바치다라는 의미하고 헌신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서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특별한 서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이나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발효된 음식입니다. 특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또 어떠냐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하죠? 사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나요? 똑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연회에 참석했었죠. 그 가운데서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고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가는데도, 그것도 점점점 더 반복되고 대담해졌는데도 어떻게 됐죠? 그 힘을 그대로 발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자신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나는 힘을 쓸 수 있겠지. 그 삼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머리가 다 깎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어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내가 전과 같이 힘을 써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 자신이 법을 어겼는데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머리가 이렇게 다 깎여도 힘의 근원이 나한테부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삼손은 그 힘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많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남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로 부름을 받았죠?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라는 사람 자체는 뭐냐면요, 그 의미 자체가 재판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다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백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사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주변국의 공격 가운데서 이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데 사사를 세우시고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삼손은 어떻죠? 사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업적도 없죠. 저희가 기억하는 업적은 뭐죠?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업적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요, 이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1000명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긴 겁니다. 왜 삼손을 잡아다가 넘겼죠? 삼손이 자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를 깨니까 삼손을 넘겨놓고 나서 자신들은 평화로워지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들의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넘기려고 한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길 원하냐면요, 삼손은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 삼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자체가 뭐라고요? 한 개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함께 살아가면서 문화, 종교 그리고 모든 정치적으로 이 블레셋에 깊이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손의 시선입니다. 삼손의 시선. 14장 1절에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딥나라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의 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요, 블레셋 여인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함도 없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적대감도 없죠. 그래서 서로가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모든 생활 습관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마다, 사사기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탄식입니다. 자, 근데 삼손 스토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고요. 그 의미는 뭐죠? 지금 생활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활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제 하나님을 찾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저희도 어떻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보냐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서 보면은 악을 행할 때 항상 포함되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선을 심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적응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 죄는 어떤 거냐면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뭐냐면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는 삶이요, 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도 뭐가 되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이 무엇을 보죠? 삼손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은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삼손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14장 3절입니다. 우리 13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가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이 반대한 게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어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모세도 다른 나라의 여자와 결혼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인과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선이, 삼손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죠?
나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자요?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시종 문화고 아버지 가장의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결혼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눈에 맞는 여인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사사기의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된 주제가 뭐냐면요,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무엇을 하고 있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서 총 6번 반복된 문장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입니다. 두 가지가 사사기의 큰 주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대조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목전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견과 옳음과 그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 전체죠. 우리가 옳다고 할 때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시선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죠? 우리의 시선에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어기는 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자신의 기준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죄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긋나져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삼손의 이름에서부터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작은 태양입니다. 이방 신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뭐죠? 태양신입니다. 사사의 이름이 뭐로 지어진 거죠? 태양보다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방 신과 이방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거리낌 없이 있었는지를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삼손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완전히 외도되어지고 언약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죠. 삼손도 확실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서 삼손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꾸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를 문제를 만드는 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들이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치 큰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처럼 삼손을 통해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좀 더 큰 구멍을 뚫어놓고 더 큰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하죠? 그 벽을 균열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스토리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삼손이 어떻게 하죠? 수수께끼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작은 구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갔을 때 장인이 어떻게 하죠? 거부하니까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포도밭을 불을 다 내버립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죠?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다가 블레셋에 줬는데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해서 1000명을 나귀뼈를 죽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이제는 더 큰 문제로 발생한 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삼손이 죽는 장면이죠.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요, 신들의 전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삼손이 죽은 장소가 어디죠? 다곤 신전입니다. 더 이상의 나라와 나의 전쟁이 아니고요, 신전에서 하나님과 거짓 신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게 그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다 무너뜨렸는데,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가운데 큰 결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가운데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삼손을 통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삼손의 역할은 뭐냐면요, 블레셋과의 문제를 만드는 역할이 삼손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어떻게 한 거죠? 그 문제를 만들게 하시고 더 결점들을 크게 만드시는, 갈라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때로는 이런 방법, 삼손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인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인물이 이 삼손입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더 약한 것을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죠. 삼손의 어머님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알려준 성경 인물은요, 대표적으로는 2명이고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임신한 경우는 한 4명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사라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세례 요한이고 또 예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탄생은요, 누구와 비슷하냐면요,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를 하는 그 문구 자체도 너무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삼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시작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삼손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희들을 통해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완성되어지냐면요, 다윗 왕 시대에 그것이 완전히 완성돼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삼손을 통해서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와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완전히 구별하고 승리케 하실 그 다윗 왕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는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죠?
다윗 왕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삼손과 다윗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어떤 죄의 억압과 또 여러 가지 박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삼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나 삼손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고 혹시나 동화되어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한 몸이 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많으면 4시간, 긴 분들은 10시간 정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삼손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분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